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직접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을 밟으셨습니다. 직접 죄인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인간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셔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만들어 주셨죠.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 구원을 받은 자 모두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송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노래하며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요. 세상의 죄와 악과 사탄에게 우리는 늘 시험과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물어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잊어버렸던 나의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선지자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더니, 성령께 또 아뢰었더니 이렇게 감동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의 울림으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죠. 그 중에 답을 주신 그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이방 땅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을 때 신라와 함께 전도 사역을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들은 매에 맞았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돌 감옥 안에 쇠창살로, 발목은 쇠고랑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영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목에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깜짝 깨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옥문이 이제 열렸으니까 큰일 났다. 이 바울이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열린 문 앞에서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 감옥 안에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도다. 간수가 바울을 보는 순간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러한 질문을 안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의 길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고스란히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마음에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싶어서 달려나간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으나 죄악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삶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우리는 늘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잃어버린 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방황하는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또한 우리를 만나시고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감화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영적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기준을 정해 주셨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찾은 잃어버린 한 사람, 이 삭개오를 통하여 내 삶에 잃어버렸던 것 무엇이 있는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또 다시 귀한 것을 되찾는 예배 자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렸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들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찾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의 삶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삭개오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도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였더니 삭개오는 다시 변화된 삶으로 새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같은 사람,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죠. 그러나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바로 너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책에서 잃어버렸던 자, 지워버리기 시작했던 그 자의 명단에 다시 기록되는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의 계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비유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비유였죠.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이제 우리의 저녁이 돼서 들어왔어요. 99마리 들어왔으니까 거의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내가 숫자를 세다가 잘못 세었나? 거의 다 온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놓고 그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 한 마리가 계속해서 목자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밤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내일 찾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에나 있을 것이다. 목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의 그런 마음을 비유하면서 이 목자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을 이제 다시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다시 99마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한 우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그 이후에 이어지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동전 10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전 9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후에 찾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등불을 밝게 켭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쓸기 시작합니다. 왜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은즉 이웃을 불러놓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9개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은 것을 더 기뻐하며 내가 이것으로 한턱 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찾았다는 것을 기쁨을 함께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되찾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에게 상속 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그건 나에게 일찍 주시오. 상속을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달라고 한 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고 먼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은 옆에 보니까 돼지가 있는데 귀한 열매 중에 하나인 쥐염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돼지도 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나는 저것 하나 먹지 못하는 거지가 되었다니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므로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올까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되지요. 아버지는 가까이 온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찾았노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의 그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들리는 귀에 그 마음의 울림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기는 기쁨을 누리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요 다시 되찾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묵상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출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란 자가 지나가겠지, 빨리 지나가야겠지, 아니면은 그런 자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 그런 일도 있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일 내가 세금을 거둬야 될 자 그 명단이 누구지? 자기의 삶 중심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 감동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말씀이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뛰어나간 삭개오는 두어 가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부당하게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복하여 로마 제국에 많이 바치면서 그것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착복하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상종을 하지 않았겠죠. 삭개오만 지나가면 피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간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저 죄인이 지나간다라고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행렬 가운데 다시 그들의 무리에 끼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삶의 장애였고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내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삭개오는 유독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행렬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간 삭개오였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허한 무언가를,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누가 본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키 작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어떡합니까?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키 큰 사람들은 쉬울 수 있어요.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무에 올라갔는데도 그 높이가 다다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폭발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올라갔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얼굴 한번 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다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작은 마음 한 가지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작은 마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를 저녁을 어떻게 먹일고 제자들이 걱정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을 지명하셨고 한 소년에 들린 작은 도시락을 제자들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져왔지요. 도시락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멸치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정 5,000명이나 먹고 더 많은 사람이 먹고 12지파의 대표적인 광주리가 다 풍성하게 차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의 손에 담겨진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시니 축복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깃들지 않았습니까? 작은 마음이, 작은 물질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에 보면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군대에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도 없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누가 앞장섰습니까? 작은 소년 다윗이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양떼들을 잡아먹으려는 이 때가 오면 그 돌멩이를 던져서 쫓으려는 그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큰 장소를 무너뜨리죠? 어떻게 전쟁에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돌멩이만 들고 나아갔더니 큰 승리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작지만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나아갔더니 그는 승리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나의 작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후손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한 주간 있기를 내가 간구하며 나아가니 주여 내게 새 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삭개오는 이제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 삭개오는 믿음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행동인가요? 내가 주께 보상받은 대로 내가 누구를 보상하겠노라 라는 이름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굳게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의로운 마음을 그 마음 중심에 되찾았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돌아보겠나이다, 돌보겠나이다, 선한 마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소유의 절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나 세리 정도 되면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반 정도면 엄청난 액수겠죠. 그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내가 그 은혜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의함을 청산하는 의로운 마음을 되찾았던 삭개오입니다. 누구를 속여서 혹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소중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나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낙심한 일이 없는지,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삭개오는 그 마음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으러 내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는 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움직임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한날을, 그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선포하겠나이다. 강물 같은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기쁨의 감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